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앞에 보시고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의 본문은 광야에서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즐겨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집에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식빵을 1개를 사오시면 5명인 우리 식구가 좀 오래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이 좀 우리 집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대부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풍족하게 차고 넘치게 해 주시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는 예수님을 잘 믿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좋은 소리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여기까지 이끈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다 종교적인 주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뒷부분을 보면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더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많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시점에 다 예수를 떠나가고 12명만 남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눈으로 보았는데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이 기적이나 예수를 통해서 육신의 욕망을 채운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떠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통해 세상의 것들을 얻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55절서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계속해서 66절부터 6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자,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이 기적의, 그들이 경험한 이 기적의 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이유로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빵, 그들이 이 땅에서 배고픔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적의 빵을 계속 달라고 하는 그들의 소원을, 요구를 들어주신 대신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은 그 떡, 그 기적의 떡 먹어도 죽어.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그래야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생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채움의 존재, 자신의 욕망,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존재한 겁니다. 다 떠나고 12만 남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줄, 자신의 배를 채워줄 이런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 나를 잘되게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줄 예수, 많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신앙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예수, 성공과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예수를 신앙하시는 겁니까?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천들, 참 성도들은 자신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를 신앙하며 자신의 욕망을 버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짜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신앙하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잘된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렇게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 해주셨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더 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욕망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버립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쪽 광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 말씀을 나누는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빈 들인데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 그림 보시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은 갈릴리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집니다. 요단강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그리고 남쪽에는 사해, 데드시, 사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을 광야라고 하는 것이고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서 예수께서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예수께서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그 예수께서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깊숙이 자리 잡은 자신만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육신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죄, 욕망, 그 죄성을 드러내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역시 빌립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빌립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시면서 한 가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자원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좀 전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지? 라고 하십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떻게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는 그들을 먹이실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께 중요한 것은 어디서, 이 양식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양식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돈 계산을 하죠.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200데나리온도 저희에게 없어요. 빌립은 돈의 문제로 상황을 이해하죠. 세상의 떡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시험에서 탈락하죠.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인 탈락입니다. 의도적인.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 이 시험은 이미 이 빌립에게 한 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광야에서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시험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자, 오래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셔요?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런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합니까? 아니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자, 그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자, 만나를 주자 그들이 만족했습니까? 이제는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해요? 고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네. 그때는 고기도 먹고 후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이 계속 불평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그러면 그 먹을 것이 채워지면 너희들의 욕망이 채워지면 나의 말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만나와 메추리 안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족했어요? 기적같이 광야에 내린 만나를 보며 감사했습니까? 처음에는 뭐 감사했겠죠. 금방 잊어버리고는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는 방식을 통해 만족과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자꾸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늘 속죠. 사탄이 늘 그렇게 인간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일정 시기까지 몰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그리고 또 가보면 또 다른 대상이 또 저 멀리서 손을 흔들며 여기까지 또 와라 라고 하죠. 그렇게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래. 너희는 이 욕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존재야. 그런 인간의 상태를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광야의 시험에서 탈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새로운 이 광야 들판에서 이 시험에 탈락한 빌립과 이스라엘 역시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겨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또 빌립이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당당히 말씀으로 40일을 줄이신 가운데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욕망을 부추기던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빌립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우리는 통과한 적이 없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통과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긴 이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늘 내 옆에 있었어 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서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떼어 주시고 욕망 채우기, 욕망을 따라 살던 그들을 은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전에 전혀 보지 못하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견디고 이기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고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광야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 안에 있고 믿으면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세속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질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고아와 같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 그 욕망의 미끼들, 그것을 따라 영원한 사망의 문까지 사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쫓아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한 시험을 몸소 받아 이겨내시고 그 이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시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에피소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이전보다 세상적으로 더 부족해 보이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며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많은 것을 잊어버린 루저 같은 모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들 안에 있어서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최고로 귀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빵 예수로 채워진 성도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찬양하며 이 땅을 지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저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만족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물질이나 명성, 이 세상의 어떤 명성, 성공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떡, 하늘의 빵, 생명의 빵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소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세상의 것들을 버려가며 이 신앙의 길을 기쁘게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잘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잘 견뎌내세요. 우리들의 짧은 삶 곧 지나갑니다. 매일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시면서 예수를 붙잡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순간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또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들이 따라가던 그런 걸음들을 부러워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 거룩한 도성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주를 찬양하며 주로 만족하며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 기적을 자신의 삶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고 배고픔이 없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잘 정착하는 것인지,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이 세상의 것들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십시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려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고